같은 이런 날씨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꽃샘 추위. 근데 그게요, 동의어 반복이라 그러네요. 꽃샘, 이 말 자체가, 그 말 자체나 또 꽃샘 추위나 같은 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자, 부산 역전에서 만나자 하면 되는데 부산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거든요. 부산 역전은 부산 역 앞에서 만나자는 말이에요. 역 앞. 근데 역전 앞, 이 말은 부산 역 앞이란 말이에요. 꽃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꽃샘 추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답니다. 어떤 날은 영상 20도, 그 다음 날은 영상 5도, 어느 지역은 폭설, 어느 지역은 우박, 어느 지역은 강풍. 추위가 아무리 오는 봄을 막으려 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봄은 벌써 우리 옆에 와서 있습니다. 내일 모레쯤 되면 봄이 아니고 뭐라 할 것 같아요? 금방 여름이에요. 그러니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교회 앞에 화단에다 꽃을 심으려고 이 꽃시장 갔었거든요. 어쩜 그래 이쁠까? 사람이 무슨 수로 그렇게 꽃을 만들겠어요? 하얗고 파랗고 노랗고. 그런데요, 장미는 어떤 색깔로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장미를 조합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한 색깔만 못 만든대. 무슨 색깔? 검은색은 안 된답니다. 아마 하나님이 검은색을 싫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은색 장미는 못 만든다네요. 너무 진하게 빨가니까 검은색처럼 보인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짙은 청색은 뭘로 보입니까? 짙은 곤색의 양복을 맞춰보면 검은색처럼 보여요. 그러니 검은색이네. 너무나 이 봄이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사실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 여러분 꽃뿐입니까? 새. 새요. 새 중에서도 호금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호금조. 호금조라고 하는 이 새는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빨강색,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노란색. 어떻게 털을 인간이 붓으로 칠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는 보라색 색깔만 나고, 바로 가다음 털부터는 노란 색깔이 나고, 코털 바로 코털이 아니고 그 털 바로 밑에는 또 파란 색깔이 나고, 어떻게 색깔을 그래 만드는지 참 사람이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 온 천지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5월 셋째 주 즈음에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미리 찬송을 한번 부르십시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오늘 봄 소풍 왔다. 어제 주일학교에서 소풍 갔었거든요. 478장. 라라라라라라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셋째 주 경에 야외 예배를 갔으면 하는데, 좋은 장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곳 너무 좋습니다. 멀면 1시간 반 정도 이 바운다리 안에서 장로님들께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번 또 안수집사님들 답사도 다녀오고 하면 우리 그곳을 물색해서 우리 야외 예배 다녀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헛된 우상 앞에 의지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인간들 앞에, 인생들 앞에 허탄함을, 도움을 청하지 마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자.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1절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영광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의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극한 시련이나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약할까? 어제도 그제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지요. 참 사람이 내 몸속에 있는 콕덩어리 하나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요. 악하고 더러운 질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따라갈지어다. 건강해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호흡이 닿으면 인생 끝이지요. 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말 한마디만 바꾸면 내 자식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배반치 않는다고요? 나는 무슨 일에서 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자식 앞에
못 이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의 목에 죽음이라고 하는 서슬이 버럭해 여러분 밀려왔는데 내가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요? 사람 의지할 인생 못 됩니다. 오직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신입니까?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설교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맨 처음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의 마지막을 아시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참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중간에 나오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공자도 여러분 박태선도 문선명도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들의 처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지 처음과 마지막 지으시고 마지막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지 중간에 나왔으면 우리도 중간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지요. 세상의 우상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잡아뜨려 놓고 와상이라 그럽니다. 와상. 예. 불상을 넘어뜨려서 만들어 놓고는 와상. 앉혀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좌상. 세워놓고는 뭔지 모르겠어요. 서상인지. 예? 물어볼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보다 못해.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복달하고 빈다니까. 오늘 이런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금칠을 해놓았습니다. 은칠도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같이 읽을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 한들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수공품,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은 영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인 우리가 만들었으니 다시 말합니다. 우리만 못하지요. 저는요, 그거 믿을 바에는 여러분 쥐나 움직이는 쥐나 여러분 바퀴벌레가요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예? 사람이 깎아놓은 것만도 못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거요 다 파먹고 들어가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예?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다 파먹는 게 바퀴벌레라고요.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웃음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걸 내가 강단에서 해도 되나 싶었는데 쥐가 있었어요. 쥐가.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쥐였대요. 근데 쥐가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뭐를 만났겠어요? 고양이 만났지요. 뭐. 예. 쥐가 여러분 뭐 만나야 제일 무서워요? 고양이 만나 제일 무서워지요. 근데 이 쥐가 딱 퍼뜩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예.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주사? 피할 길을 내사. 퍼뜩 지혜로 막 하나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야. 쥐한테. 그 쥐가 무슨 생각 팍 나는가 하게 되면 쥐가 막 도망치다가 고양이가 끼까지 왔어요. 퍼뜩 쥐가 이제 예수를 원하 잘니까 퍼뜩 쥐가 떠올랐어. 딱 돌아선 거야. 고양이 앞에. 매시 웃으면서 지혜가 왔다니까 쥐한테 고양이들 뭐라 했겠습니까?
나 쥐약 먹었다. 네. 여러분, 고양이가 쥐약 먹은 쥐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 쥐약 먹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물러가더라. 예. 도무지 썰렁해서 나는 이게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니 수공품의 수공물에 불과하지요. 이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예.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 끝에 보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다. 너희의 뭐다? 방패다. 10절 보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다. 너희의 방패다. 11절 보세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방패가 없이는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는 골리앗도 여러분 다윗한테 나올 때도 뭐 가지고 나옵니까? 방패와 손방패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오늘 사실 이 115편은 무명시입니다만은 저는 판단할 때 다윗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몸으로 막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살려주시는 것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이제는 못 살아난다 싶을 때 방패가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참 의지할 분이신 우리 인생인 전쟁터에서 방패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이 오늘 115편의 말씀은 계속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 할렐시라고 합니다. 할렐루 같은 의미가 있고요. 야외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제1 할렐시 해가지고 거의 할렐루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나 끝이 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사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라고 적게 가진 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연세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복은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를 마시고 있고 주어진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골라가지고 예? 딱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거짓말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골라가지고 조지면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주님 증인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럼 주님은 거짓말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많은 것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단락이 8단락으로 되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8절씩. 8절. 몇 개입니까? 22개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A, B, C, D 이것처럼 히브리어로 맨 앞 머리를 따서 한 문장씩 지어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97절 보시겠습니까? 97절.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배웠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예.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우리 보경이한테.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법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 법을 지키는 거지요. 우리가 법을 어찌 사랑합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법을 사랑한다 이 말은 그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법을 사랑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법. 주의 법. 주의 법을 사랑한다 이 말은 주의 법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 어떤 복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도 부모님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손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제일 크지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제일 큰 것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내 자식이 골골한데 내는 1000억을 가졌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는 배부르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방패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은.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 생명이 끊어진 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가니까는 그래요. 사모님이 제 계산을 내보니까 저보다 14살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67입니다. 예. 우리 정장로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상복 목사라고. 예. 찾아갔더니 그래요. 사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제품이 안기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했는데 예. 왜냐하게 되면 정말로 노인대학 같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때 목사님이었거든요. 예. 포도원교회 바로 옆에서 까지 노인대학을 하는데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한 200명 오셨는데요. 참, 노인대학을 하기 위해서 의자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 예. 우리 밥상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딱 예배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놓은 자리가 좁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보다 폈다 할 수 있도록 펴면 이만큼 더 넓어져. 거기다 식판을 놓고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일반 보통 때는 접으면 그냥 성경책 놓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들고 다 넘어질까 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드실 수 있도록 그걸 딱 피면 성경책
놓은 자리를 피게 되면 배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식판을 놓는 거예요. 드실 수 있도록. 참 작은 것인데 큰 배려를 했더라고요. 예. 목공에 기술 있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못이 삐집고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에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갔었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붙였는데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은 내 남편, 내 형제, 내 이웃이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노래하고 싶어도 경외하고 싶어도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보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믿지 않은 죽은 내 남편 살려서 여러분 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나보다 우리 자식이 오래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뭐라 그럽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 자식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허하고 웃고 있어요. 왜요? 내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과 믿는다면 우리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지. 예? 여러분 왜 바울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 미친놈처럼 뛰어다녔어요? 천국 가서 보았거든. 지옥을 가서 보았거든요. 예?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머리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대머리가 되어도 좋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난 평생 죽을 때까지 난 고기 먹지 않겠다. 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는 별의별 위험 다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데 어쩌면은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 것, 더러운 우상, 영광 돌리지 말 것, 살아가는 날 동안 저나 여러분들 야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분만 송축하면 나아가는데 함께 우리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내 남편, 내 이웃,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들을 여러분 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저들에게 가겠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 모든 찬양맨들이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사람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상처 주는 존재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지요. 목사님 철저히 믿었는데요. 그러니 우리 인생요, 결코 믿을 인생이 못 돼요.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담임으로 계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게 되면 성도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왜요? 같은 신앙을 저와 함께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분을 앞에 우리가 두고 경배하는, 박수를 치며 영광을 돌리는 대상으로 함께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이 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도움에 우리 방패의 대상이 못 됩니다. 물질, 아무것도 아니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 의지에서, 그 물질 달아나니까 그 물질이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려요. 수많은 사람들 자기 건강 의지했었는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큰 병 걸렸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잠시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그 진찰 한번 받아볼까? 받아보았더니 내 종양, 말기 전부 그런 말을 해요. 가슴이 좀 답답해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 좀 먹어도 낫지 않길래 그냥 한번 검사해 볼까? 가서 위검사했더니 위암 말기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고.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 건강 우리가요 의지할 건 못 되고 자신할 건 못 됩니다. 만병의 어원 되시는 주님,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참 경배요 영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길에 전쟁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넘어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사람 쫓아가느라고, 또 사람 의지하느라고, 또 세상 바라보느라고 주일 온데간데 없이 달려갔던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다 있으면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좀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영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시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과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재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